예,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 안식과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씀으로 신권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권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간명하게 너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시 내려가도 될 만큼 제 설교 이대로 그냥 끝내도 될 만큼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흡족하게 잘 되어 있고요. 마지막 찬양도 이 본문에 아주 합당한 주 날개 아래 우리가 평안히 쉼을 얻는다 하는 이 찬양과 너무 잘 부합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와 십자가의 대가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필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일로서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조 안 하셔도 됐고 우리 창조 안 하셔도 됐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선물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거절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그 거절의 결과를 당신이 지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사랑은 참 위험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찢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노출하는 일이고요.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최대의 상처받은 순환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상처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 초두에서부터 그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 인생 사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추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닌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 한 문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이미지, 달콤하고 안전하고 기분 좋은 감정과는 정반대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의 혼란 상태를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너무 명확해요. 너무 고급져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깊이 노출하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사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위험합니다. 그런 상처를 받을 그러한 모험을 시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 안식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석하고 읽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뭐 이 부분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너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단순히 어떤 한 가정 내의 사건이거나 도덕적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상징성이 풍부한 본문입니다.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 대한 행동을 너무 쉽게 단지 술 취한 늙은이의 추태로 본다거나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그 근시안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전통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종말론적인 안식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최종적인 완성과 성취를 두고 하는 말이죠.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종국적으로 성취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종말론적이라고 하죠.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서 욥과 비교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여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불명예는 물론 아들의 아들인 손주에게까지 저주를 받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 어리둥절한 사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역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기에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금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예화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술 취함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조건부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자주 나는 그 스토막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구절로 봐서 우리가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뭐 그러한 지점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는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맨날 이렇게 하면은 뭐 턱걸이 신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괜찮고. 자, 노아의 이름의 상징성과 언약의 담지자. 노아는 단순한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노아가 간 노아라는 이름의 상징성,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담지자,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노아의 이름이 갖는 상징성, 그는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언약 하면은 보존의 언약 혹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마지막에 띄우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이렇게 보존되고 진행되는 것, 더위와 추위, 밤과 낮, 심음과 거둠,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헤겔의 정반합 사상을 가지고 그 인생이란 이렇게 돌고 도는 하나의 사이클로 그렇게 그 윤회적인,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야. 인간의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지구가 멸망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 역사의 그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노아는 안식을 주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는 자, 이게 히브리에서 노아흐, 그리고 안식하다라는 말로서 누아흐,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에 선 그러한 존재다. 단순히 인류의 생물학적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인류의 출발점에 선 종말론적인 안식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제2의 아담인 것이죠. 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노아의 이름 자체가 수고로 일하는 그 우리 인생의 피곤함,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주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모세의 이름 속에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안식을 주는 자라는 사실과 홍수 후에 그가 종말론적 안식의 음료인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결부시켜 본다면 상당한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노아의 이름에 대한 이런 상징성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포도주, 포도원, 포도나무에 대한 성경적 이미지가 무엇인가 합니다. 자, 먼저 포도주인데요. 성경의 대부분에서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독특한 성격의 음료로서 안식의 실현과 관련된 음료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14장 23절과 그리고 29장 5절에서 6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4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마디로 이 14장의 말씀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는 포도주가 허락돼요. 근데 29장 5절 6절에 보면은 반대로 나타나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포도주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약속과 언약의 종말론적인 음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많은 곳에서 도래할 새 언약의 시대를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사흘 되는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잔치에서의 기쁨을 주는 요소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새 시대를 몰고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겁니다. 포도주가 언약의 성취로서의 종말론적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이 내용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상에서는 그 신포도주를 받으셔요. 왜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성취하는 단회적인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취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면서 그 포도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안식과 관련된 중요한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용례를 따르면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곧 안식이 임하는 때에 마시는 종말론적인 음료다. 제가 가끔 포도주를 마시면 저희 아내가 목사가 술 마신다고 마실 때마다 그래요. 포도주가 뭐 잘못했어요? 오늘 노아 사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알코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신건희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니까 앞으로 술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그걸 제가 열어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요. 술을 많이 먹어서 과연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포도주를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포도주를 술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도 자체가 가지는 종말론적 성격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 나시리는 무엇이 금지됐죠? 집사님. 네? 포도주. 그럼 우리가 포도주만 금지된 줄 알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포도주는 알코올과 뗄 수 없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시리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껍질, 포도 모든 그러니까 씨, 건포도, 포도 자체가 금지된 거예요. 나시린에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도 그러니까 포도에 관련된 전체 그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봅시다. 포도나무, 무화과 하면은 어떠한 심상이 떠오릅니까? 성경적인 이미지가. 이 두 가지 나무는 역시 종말론적인 안식을 대표하는 나무들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먼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안식이 모형적으로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안히 산다는 표현은 그들에게 안식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투적 표현들입니다. 자, 왕상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왕상 4장 25절에 나오고요. 미가서 4장 4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스바냐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스가랴의 말씀은 마지막 날 임하게 될 역시 종말론적인 안식의 날에 대한 초청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여호와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이런 말씀과 함께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뭐 떼거리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이게 바로 심판의 그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 그런 상태에서는 포도주가 허락되었고, 반대의 심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포도주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두 가지의 심상이 이 포도주 속에, 포도나무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포도원을 심었다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은 포도원을 심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심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같은 단어예요. 자,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라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행위들은, 사건들은 어마어마한, 적어도 지금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여기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 노아가 한 행동들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농업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행위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노아가 포도원을 심는 행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함께 새 창조와 안식의 회복을 상징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이 아담의 범죄로 다 차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다시 재개돼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는 사실, 그가 에덴 이후에 새 땅 위에 새로운 안식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다는 이 상징적 표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누릴 안식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포도나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노아의 포도원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예표하는 작은 에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신약성경에 이스라엘이 뭘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포도원을 심었어요. 그럼 포도원을 심었으면 거기서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야지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일과 유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안식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할 때 두어라는 단어가 안식하다라는 단어예요. 꼭 안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자, 아담과 우리가 맺은 언약, 그게 언약이야? 창세기 내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인가 아니면은 어디냐 호세아서인가 보면은 그것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또 창조의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근데 행위의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성경을 보는 몇 가지를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언약사로다가 성경을 보는 것은 마치 성경의 등줄기와 같은 겁니다. 언약.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맺은 거룩한 씨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누구죠? 모세와 맺은 언약,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율법의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다윗과 맺은 언약, 그렇죠? 왕국의 언약이에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사람이 지은 전에 있지 않아. 하늘에 하늘이라도 땅에 땅이라도 용납할 수 없거늘 내가 오히려 네 우위를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우위를, 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한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맺은 새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와 맺은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새긴 언약이기 때문에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완성의 언약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사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쫙 뚫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 노아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자,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이 취했다는 말도 악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마시고 흡족하였다라는 의미로는 바라볼 수 없을까? 자, 그 다음에 노아가 장막 안에 머물렀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밖에 나가서 술주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말하고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무수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뭡니까? 포도원을 심은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열매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먹으면 조금 먹으면 안 취하겠지만은 조금 그 어떤 한도가 넘어가면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런 성경 해석을 알지 못할 때에 이러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니,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 벗었는데 그 아들 함이 그것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이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아들의 아들의 저주까지 받나? 이게 여기 성경에 명확히 안 나오니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왜 손주가 저주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눈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벗은 걸 어떻게 하다 봤는데 성경이 단순히 봤다는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보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 벗었다, 취했다, 보았다 이런 단어들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 어떤 액션이 가미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서 깨었을 때 아들이 자기에게 뭔가 무슨 짓을 했다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본 게 무슨 잘못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느냐, 어떤 태도로 봤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를 넘어서서 그냥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보는 것을 넘어선 그런 어떤 악한 마음과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장막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 안에 늘 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너 술 취했어? 경건한 사람이 왜 함부로 포도주 먹고 말이야? 그거 몰랐어? 알코올에 취하면 술 잘못하면은 추태버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노아가 아들의 아들을 저주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저주한 그 사건은, 그 말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저주한 대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실현이 돼요. 성취가 돼요. 가나안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은 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노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노아는 포도원을 심었어요. 이 창세기를 연상시키는 거란 말이죠. 포도주를 먹었어요. 깊은 잠에 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벌거벗었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한 연후에 수치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가 포도주를 먹고 깊은 잠에 들은 것은 어떤 하나님의 깊은 안식,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게 지나친 해석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이제 이런 정도의 여지를 제가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100%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설교를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야, 신건희 목사 어디서 조금 희한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노아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노아를 비난할 어떠한 여지도 없어요, 성경에. 다만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한결이가 봤어. 그럼 어떡해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 형제들은 이렇게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를 가렸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가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커버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케이, 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왜 에몬 그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이거 괜히 옆에 있다가 파편 맞은 것처럼. 여기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윤리도덕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의 일상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결부된 너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시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의 모든 방식과 행태들은 결국 크게 말해서 이런 문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안식을 조롱하고 비웃은 자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은 자예요. 보세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뭐 형이니까 동생한테 줄 수 있지 뭐. 그리고 뭐 그것도 물론 쉽지 않은 거야. 근데 형이 참 호방하네, 성격이. 뭐 아들이 받았으니까 됐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을 일삼지 말라고 나와. 팥죽 한 그릇을 한 그릇 때문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동생에게 장자권을 넘긴 것을 망령된 짓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이 중차대한 일 관련해서 그걸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 오늘 팥죽 한 그릇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중요해. 장자권 넣어나가잖아.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사건 또한 그러합니다. 이 함이, 가나안이 명시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들의 삶은 노아가 이야기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그대로 성취가 됐고요. 그런 걸로 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함과 가나안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경울이었겠구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족속들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함의 후손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계속 보존하시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함의 모습들 속에서 사단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거라든가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 깨어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알코올 중독자의 실수가 아니라 노아는 심판 후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제사장 위치에 서 있었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취해 안식을 취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토대로 삼는다면, 잠들었다가 깨어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심판자 혹은 예언자의 깨어남, 곧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움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5절. 시편 78편 65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게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깨어났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시편 78편 6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렇죠? 이사야 51장 9절 한 절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 51장 9절. 노아의 깨어남은 단순한 의식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을 훼손한 자를 향한 예언의 심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51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농을 지르시니가 역시 주가 아니시며. 예.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서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언약의 성취,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구속사의 여정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새롭게 시작하신 구속사의 장면이자 종말론적인 안식을 향한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새 인류, 새 조상, 새로운 창조,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인류의 안식을 다시금 일구는 봉사자로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죄가 단순한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종말론적 안식의 조롱과 파괴였다는 점. 그래서 노아의 포도원과 안식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상징하고요.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함은 그 안식을 조롱하고 깨트림으로써 불경건한 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비웃는 자,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은 단지 노아를 비웃은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안식과 질서를 조롱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함의 계열은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을 조롱하며 스스로의 수치를 즐기며 드러낸 자들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근원인 가나안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여자의 씨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는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세계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시는 통로가 되고요. 이 계보는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세계보는 거룩한 씨의 계보이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가 계속되는 통로입니다. 함과 가나안의 계보는 하나님 없이 자기를 놓치며 높이며 수치와 타락에 머무는 자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세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이 시대에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보에 속한 자들입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의 존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삭인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인물인데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의 존재를 바로 이삭으로 연결해서 우리의 출생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참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세계보를 잇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늘 기뻐하며 프라우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잇는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이 부유한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